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사복음서 아시죠? 사복음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유일한 이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 책에는 있고 저 책에는 없고 이런 이제 기사들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만 우리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좀 특별한 것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우리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나타내신다는 것,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강력하게 변증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유월절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요. 우리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유월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있어요. 한번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청을 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먼저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먹을 건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묵상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 이 전체 주제를 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에서 보면 그 큰 무리들이 줄지어 예수를 따르네 했을 때 그 장면이 우리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유를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병자들에게 행했던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간 겁니다. 쫓아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이나 예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저께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만 갔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내 눈에 보이기에 멋있어 보이는 거, 이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을 따른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뼈저리 느끼죠. 정말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따라서 움직이는 참 안타까운 존재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인 빌립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6장 5절에 나오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른 우리 책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한복음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 뒷구절 6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우리가 이 지금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빌립을 테스트하고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할지도 다 아신 거예요.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시험을 하시냐? 왜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세요. 지금 이 빌립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뭐라고 대답할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장난치십니까 그러면? 떠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빌립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적들과 이사를 통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예상대로 대답하죠. 우리 7절에 보시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당시의 액수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우리 지금으로 우리 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한 8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2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약. 생각해 보십시오. 5천 명을 먹여야 되니까 뭐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이니까 그 당시의 임금으로 8개월 동안 모아야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아이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턱도 없는데 뭐 이렇게 진짜 손톱만큼 찢어가지고 다 먹여도 사실 먹일 수 없는 그런 양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과 안드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 근데 우리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2번째 유월절이고 첫 번째 유월절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억하셔야죠. 네, 가나 혼인잔치 봤었잖아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지금 2번째 유월절이에요. 근데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그때도 무슨 상황이었어요? 곤란한 상황이에요. 지금 최고의 축제인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포도주를 변화시킨 걸 제대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5천 명이 몰려왔는데 우리 지금 수중에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빌립과 안드레의 이 심령의 상태를 봤을 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못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우리가 똑같아요. 무슨 모습입니까? 현실에 매몰돼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참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 느낍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수고하지도 않는다. 먹고 살기 위해서. 길쌈도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옷도 만들어 입지 않는데 백합화 살지 않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뭘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들의 백합화만도 못한 비참한 존재구나. 들의 백합화는 걱정 안 하면서 그냥 딱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세상 걱정에 함몰되면서 살아가는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저조차도.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보리떡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의 음식입니다. 부유한 자의 음식이 아니에요. 여전히 안드레가 무슨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 뭐 충분하겠습니까? 5병이요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나눠주셨는데 이것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음식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2가지 볼 수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잔머리 굴리고 있고 내 육신의 한계의 지능을 가지고 계산하는 빌립과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죄인인 우리의 한계를 볼 수가 있고, 2번째로는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몰렸는데 야, 이런 기적이? 이러니까
나중에 우리 끝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해서 오신 세상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담게 되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인이죠. 이 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보면은 생명의 떡 강화로 이어지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시대 보십시오. 돈 아닙니까? 돈이에요. 신이 돈이에요. 우리 흔히 그래서 우리 만몬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족장 시대 때나 지금 우리 때나 예수님 당시에나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제일 두려운 문제예요. 결국에는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두려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보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아신다, 우리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시죠.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놨습니다.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스트 장난치려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하필 6월절 시즌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이거를 좀 자세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 크게 3번 나와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6월절 시즌이 나오고, 두 번째가 오늘 장면이고, 세 번째가 언제죠? 바로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시죠. 우리 이게 지금 요 흐름을 보면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6월절이 언제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아니라 성전 청소하실 때입니다. 성전 청소. 이 성전 청소하실 때 6월절과 왜 연결이 됩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다.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이 건물 성전에 묶여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할 때 내가 참된 성전으로 왔다. 이거를 첫 번째 6월절 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오늘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신이 진짜 떡이다. 세상의 떡이 우리를 살리는 떡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참된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6월절과 또 기나게 연결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에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6월절 이후에.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바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천국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뭐예요? 여전히 사막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었는데 삶이 막 물이 터지고 금은 모아가 터지고 그런 천국이 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막상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매일마다 하나님이
새벽 배송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수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제때 만나를 계속 주셨어요. 40여 년 동안. 그럼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구약이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나의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는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의 떡 강화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똑같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했던 거 아시죠? 배은망덕하게 계속 심지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가 됐는데 우리 모세 목사님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 꼬드기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게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렵다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왜 나에게 이렇게 돈이 없냐, 왜 이렇게 건강이 없냐 라면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말하고 예수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고 내 계산대로, 내 힘대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계산대로 이쯤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아니 봤잖아요. 6월절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 봤잖아요. 물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 체험 안 했습니까? 체험했잖아요. 야, 언제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은혜 고백하고 찬양 다 했는데 막상 또 현실에 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지적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또 어두워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정말 들의 백합화보다 못한 인생 아닙니까? 인간들의 상태가 불쌍해요. 조금 돈 있는 사람들 있죠.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뭐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돈이 많다라고 착각 중에 착각을 하셔요. 교만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듯이 먹을 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왜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 보여서 그래요. 풍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풍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는 거예요? 당장 보이는 내 여유 자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풍족하게 안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풍족하면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합니까? 내 통장에 어떻게 보면 숫자예요. 요즘에는 현금도 아니잖아요. 숫자예요, 숫자. 디지털 코드인데 사람이 그걸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과 연결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모든 근원이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면 또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우리 오늘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 축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카리스트라고 하죠. 우리 흔히 잘 아시는 성찬 때 감사기도 하신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이거 하셨거든요.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베푸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 유월절에 자기를 직접 떼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자면 성실히 일하지 말고 그냥 믿고 그냥 뭐 하나님 책임지실 거니까 대충 살아. 너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마.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이거는 복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실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목회자는 자기 사역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따랐던 무리들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아실현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본성적으로 거기에 목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아실현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수입이 적든지 많든지 성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이 일은 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일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이 생겼구나. 하나님 안 찾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마인드를 늘 마음에 담으시고, 그렇지만 먹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참 떡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붙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다. 우리가 삶에 많은 역경들이 보이고 너무나 힘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괜찮다라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능력의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염려한 줄 다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무속에 대해서 우리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과 영상을 찍었는데 이 무속을 쫓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 두려움이에요. 근데 무슨 두려움이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 앞에 얘기하시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먹고 마시는 거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영어 성경 어떻게 됐냐면 seek first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구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 그리스도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그 실제 신앙의 태도와 자세와 방향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늘 찾고 안 되니까 기도하고 인도받으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복종하고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트렌드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늘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내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염려와 그 뉴스에 나오는 정보에 지배받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떡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복음에 내가 지배받을 수 있도록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에 잘 때.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끝이고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야, 내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해설을 하죠. 우리가 이건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이냐?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내가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나에게 보내신 어떠한 역경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역경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채워주시는 게 본질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문제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그게 문제입니까? 아유 이런 게 문제죠.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죠. 아유 목사들이 타락해서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달리 봐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죄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똑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예수 믿지 않으니까요. 왜 목사들이 타락합니까? 예수 똑바로 안 믿으니까요. 왜 그렇게 말년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말로는 예수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부정부패, 탐욕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단순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좀 너무 투박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래도
도덕성의 문제 아닙니까? 인성의 문제 아닙니까? 그 도덕성, 인성의 문제가 왜 나타나냐고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렇게 투박하다고 말하는 그 신앙의 문제지 복잡할 거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걸 지적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련된 거 원하고 예수보다 다른 게 좋아 보이고 교회당 큰 거, 사람 많은 거 이런 게 세련돼 보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실제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원치 않아요. 내가 죽고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을 원치를 않아요. 목회자들조차도. 내가 조금 사람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하고 진짜 예수님 내가 혼자 있더라도 예수님만 붙들고 나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런 주의 종들이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 예수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좋은 시간이 이 광야에서는 무엇을 체험할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만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거 테스트하시는 시간이에요. 빌립에게 테스트하시는 것처럼 야 나만 바라봐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우리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기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데 뭘 요구를 하겠습니까? 우리 상태를 아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믿음도 사실은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없는데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아시는 그 모든 필요의 근원이신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께 안 가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께로 가십시오. 왜 안 가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예수께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 계십니까? 예수께로 가십니까? 유튜브에게로 가십니까? 너무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뭐 저 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께로 가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예수께로 안 가니까 오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이 바로 묵상 생활이고 경건 생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이 없어졌거든요. 경건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목자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설교도 하고 다 하지만 실제로 경건 생활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사람 끌어모으려고 안달이 났잖아요. 세상 트렌드 막 교회에다 갖다 붓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으십니까? 안 속으시거든요. 사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표적 보고 모였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야 너네 내가 주는 떡 때문에 모였지 않냐.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거. 나에게 지금 예수께 나아가는 경건 생활이 있냐 없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광야에서
왜 테스트 하셨냐는 거예요. 낮추셨다. 줄이게 하셨대요. 그럼 우리 지금 상황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게 어떻게 살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고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거 어떡하지? 완전 낮추신 거 아닙니까?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다음 달 카드값 어떡하냐? 빚 어떡하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왜 하나님이 훈련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임이 없습니다. 성경 본 생활 끝 없습니다. 귀찮으십니까? 끝 없습니다. 계속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지적으로 하려면 부담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이 생활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청교도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참 제가 청교도들의 삶과 그 여정의 그 삶의 궤적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 그 사람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로 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었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죽기도 했어요. 실제로. 진짜 기아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이 청교도들은 먹을 것도 없고 해만 떨어지면은 성경도 볼 수 없는데 촛불 켜가면서 성경을 봤습니다. 칼빈이나 우리 종교개혁자들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거의. 얼마나 그 당시에 의료가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한 청교도가 유명하지 않은 청교도예요. 잘 모르십니다. 뭐라고 말을 남겼냐면 참 이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당신을 위한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말씀을 지켜내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우리 기억이 더 남잖아요. 지하철 타면은 다 유튜브 보고 가잖아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면 말씀만 나고 대화할 때는 막상 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라. 말씀이 생각나도록. 기도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며 그 마음을 닫아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거하게 한다. 말씀을 계속 묵상해라. 시편 119편 11절을 인용을 하여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묵상을 통해 마음을 되새김질하면 그 단맛과 영양을 심령에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아멘. 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설교를 좋은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실제로 삶에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냐?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4가지 밭 얘기하신 거 기억하시죠? 왜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립니까? 돌짝밭 보십시오. 삶의 염려.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딱 내 마음의 문을 딱 연 다음에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이 마음 문을 닫아야 된다. 어떻게? 기도로 닫아야 된다. 말씀이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설교 들을 때는 또 용기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데. 근데 또 삶에 가면은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용기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다른 요령, 기술, 멋져 보이는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청교도 때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내용, 오늘 생명의 떡의 본격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지금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우리에게 기적을 단순히 베푸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또 세상의 어떤 보이는 소식들을 신뢰하고 내 지혜,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투박한 것 같지만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